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수가 180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신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뵈보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오래 할 수 없으니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오래 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차.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신동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한 비전 안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또 시대가 감당해야 할 아버지 하나님 부름 속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성령 하나님, 한빛교회가 그 이름대로 큰 빛을 발하고 유일한 빛, 소망의 빛, 영생의 빛을 바라는 우리 한빛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어가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자들에게 진리의 빛을 전하게 하시고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 하나님 소망의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친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왔사오나 성령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부으시고
아버지의 새 영을 충만히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3일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우리 속에 죄악의 그늘에 속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모든 죄악은 주님의 거룩한 피로 씻으셔서 주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걸림돌을 죄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함께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우리 35절에서 48절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시간에는 신동 11, 12구역, 모현 1구역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우리 전 국민이 엄청난 환호성이 전국에서 벌어졌습니다. 누리호라고 하는 우주로 날아가는 누리호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설계 그리고 제작, 발사 모든 과정을 우리나라 스스로 우리나라 과학자의 기술, 과학자들에 의해서 물론 도움은 좀 받았겠지만은 모든 것을 자체 개발한 독자 개발한 그런 우주선이었습니다. 그 로켓 발사에 싣고 가고 가는 이제 궁극적으로 그 로켓이 해야 할 이제 의무가 뭔가 있겠죠. 지구 달 표면과 지구의 대기 환경과 이런 관측을 하기 위해서 저 조그만 거 큐브라고 하는 위성 큐브를 제일 로켓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싣고 간 거죠. 그래서 마지막 분리돼서 이제 제일 왼쪽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제일 밑에 있는 저게 열리면서 이제 거기에 카메라가 이렇게 나가서 사진을 찍고 자료를 보내오는 거죠. 로켓이 발사하기까지 모든 과정이 한치의 오차 없이 한치의 실수 없이 그렇게 다 작동이 되어야만 성공을 하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인류가 최초로 지구 밖으로 나간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지구 밖으로 최초의 우주선을 타고 나간 사람 소련 사람입니다.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리 가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1961년에 소련의 우주 비행사가 처음으로 지구의 대기권 밖으로 나간 사람입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은 체제 경쟁을 심하게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 어느 체제가 더 우월한가? 그 체제 경쟁을 할 때 소련이 먼저 우주로 나가서 그 체제 경쟁에서 우위를 보였습니다. 한 발 앞서 사람을 우주로 보내는 데 성공하면서 미국이 많이 자존심이 상했죠. 유리 가가린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첫 번째 말이 그렇습니다. 지구는 푸르다. 지구는 푸른 베일을 감싼 신부와 같다. 어떤 사람이 저렇게 시적인 표현을 한 거죠. 지구는 푸른 베일을 감싼 신부와 같다.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 망사를 쓰고 푸른 파란 망사로 얼굴을 싹 가리고 있는 것처럼 지구가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죠. 우주는 매우 어두웠으나 지구는 푸르렀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수신을 해온 거죠. 8년 후에 이 미국은 상처 입은 미국은 그러면 우리는 달나라로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8년 후 1969년도에 아폴로 11호를 쌓아 올려서 달나라에 최초로 사람을 보냅니다.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 달 표면을 처음으로 밟은 사람이죠. 보여주십시오. 달 표면에 최초로 도착하여 거기에 지구상에 보낸 첫 마디는 달 표면은 장엄한 폐허다. 이 말을 지구상에 나사 그 본부로 보낸 겁니다. 장엄한 폐허였다. 저 소리를 듣고 인간이 달나라까지 도착하면서 많은 업적을 이루었지만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의 상상력은 산산이 깨어진 거죠. 우리는 달나라에 누가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개수나무가 있고 토끼가 방아를 찢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상상했습니다. 근데 막상 사람이 달 표면에 도착해 보니 장엄한 폐허다. 어떤 생명도 살지 않는 그러한 죽음과 같은 땅, 그 땅을 현실로 본 겁니다. 과학 문명은 너무나도 발달해서 달을 지나 이제 화성이라고 하는 그 화성으로 지금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화성을 점령했습니다. 우주 공간에 이미 정거장을 만들었습니다. 우주 공간에 지구에서 350km 떨어진 곳에 우주 정거장을 만들어서 유인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재료들을 갖다가 우주의 정거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그 우주 공간 안에 도시를 만들어 사람을 실어 나르고 거기서 살려고 하는 그런 꿈도 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 맹신주의자들은, 과학자들은, 과학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맹신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과 시간만 충분하다면, 돈이 많이 있고 시간만 충분하다면 우리는 신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1조 5천억 원 들여서 쌓아 올린 것입니다. 돈과 시간만 충분하다면 신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 그래서 생명의 신비에 대한 도전은 유전자 조작과 이종 교배를 통해서 지금 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대한 도전은 계속해서 전 세계, 물론 우리나라가 7번째지만 나라들이 우주선을 계속 쏘아 올려 우주에 도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과 우주의 신비는 인간의 영역 밖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제는 신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 도전하고 그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우주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프레드 히어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적인 작가입니다. 이 작가하고 그리고 기자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프레드 히어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금세기 과학의 발달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해내고 발견해내갈 때 과학자들과 인터뷰를 합니다. 우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광활한 우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는 책을 썼죠. 하나님을 내게 보이소서. 우주론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 프레드 히어렌은 신앙적 근거를 찾고 싶었습니다. 우주론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의 지혜로 우주의 기원, 우주의 근원, 본질을 우리는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점점점 인간이 신의 영역을 이렇게 침범해 가는 것 같습니다. 광활한 우주에 인간이 작은 공간 한 지점에 도착한 것이죠. 우리나라가 쏘아올린 이 로켓을 통해서 약 700km 정도 넘는 곳, 그곳에 작은 곳에 안착시킬 따름이었습니다. 그 광활한 우주에, 그리고 아무리 미국과 소련이다 할지라도 화성 위에 목성, 토성, 또 뭐가 있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천왕성, 예왕성, 명왕성까지 얼마나 많은 위성들이, 행성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단지 지구 옆에 있는 화성을 점령할 따름입니다. 인간이 마치 우주를 정복하는 것처럼 말하나 실은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그 공간, 자신이 본 하늘을, 우주를 보았다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주 밖에서 지구를 볼 때, 우주인들이 지구를 볼 때 지구가 한치의 오차 없이 이렇게 지구의 궤도를 자전과 공전을 하고 돌아갑니다. 또한 우주의 수많은 행성들이 서로 충돌함이 없이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운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궤도를 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우연의 일치로 우주의 모든 행성들이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한치의 오차 없이 부딪힘이 없이 그렇게 궤도를 돌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그 우주를, 그 광활한 우주를 붙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행성들의 운행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치의 오차 없이 그렇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껏 그렇게 지구와 우주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랬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우주뿐만 아니라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것 하나님이 관장하고 섭리하고 주권 속에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매우 가소롭겠죠. 우주의 한 티끌, 한 경점도 되지 않는 그곳에 도착한 인간이 하나님의 신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인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에 최적화된 환경을
우리 주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했고 지금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유리 가가린이 고백한 지구는 푸른 베일을 감싼 신부와 같은 그런 황홀한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끝이 있다, 종말이 있다 말씀하시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있는 동안만 저와 여러분이 이 지구상이라고 하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살아있는 이 동안에만 영원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주 바깥에서도 아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아니요, 오직 살아있는 동안에만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준 것이죠. 여러분, 개인적 종말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시간의 끝에는 온 우주의 종말이 있겠죠. 우주의 종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보면 우주적 종말도 반드시 오지만 개인의 종말, 내 자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지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버렸는데, 내가 이 지구상에 없는데, 아무리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개인적 구원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개인의 종말은 언제 우리 앞에 다가갈지, 언제 다가올지 한치도 알 수 없는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적 종말을 성경으로 논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개인의 종말,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더 가까이 다가와 있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더 경계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4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3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언제든지 그 등불을 들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서 있으라.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다 와서 늦게 돌아온 주인을 위해서 언제든지 주인이 돌아오면 그 등불을 들고 마중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종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너의 손에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 밤 2경에 올지 3경에 올지 알 수 없으나 만약에 그 늦은 시간에 주인이 올 때 그 등불을 들고 나가는 그 종들에게는 너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4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아멘.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리라. 인자가 오겠다. 생각하지 않는 때, 재림의 임박성, 재림의 때, 세상 종말의 때에 대해서 갑자기 인자가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주의 시대 속에 기대와 설렘, 그 기대와 설렘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는 더 설렘과 두려움으로 준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우주의 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그 시대가, 그 우주선이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결코 인도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 4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종말의 때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여러분, 허리에 띠를 뜨고 등불을 준비하며 주인이 오실 때를 준비하는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소수의 사람이, 한정된 사람이 그렇게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가 묻는 거죠. 44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랬습니다. 종말의 때는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그 종말의 때에 복을 받을 사람, 복이 있으리로다, 복을 받을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의 제자들,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복이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 그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열처녀가 나오죠. 5명과 또 다른 5명,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 기름은 준비하지 않고 등만 준비하는 5처녀가 나옵니다. 한정된 사람만이 주님의 신랑 잔치에 주님의 신랑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는 자,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는 자, 깨어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이하는 복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각 사람이 깨어 있어야 한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종말의 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재림에 대한 고대함,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주님이 내가 곧 다시 온다,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말을 제자들에게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곧 올 줄 알았습니다. 당장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띠를 띠고 많은 제자들이 등불을 준비하며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림의 때가 점점점 지연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 재림의 때가 오지 않고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2020년대를 살아가는 지금까지 재림의 주님이 오지 않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재림의 지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재림이 어디 있는가? 재림을 부인하고 기롱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주님의 재림의 때를,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은 오히려 기롱합니다. 조롱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의 수많은 사람이 재림이 계속 지연되고 지체되다 보니까 재림이 없다, 재림은 있지 않는다,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할 때 베드로 사도는 이미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이하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이하입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의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말세 재림의 때 조롱하는 자들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 조롱한 자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조롱을 한다. 주님의 재림을 거부하고 조롱한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정욕,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 그리고 자신을 주인 삼고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그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인하며 재림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공격하지요. 우리 4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된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재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우주 밖에 나가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깜깜한데 신이 어디 있는가?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재림한다, 이 세상이 멸망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조롱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주의 신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인체의 신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인체의 신비, 현미경으로 우리의 모든 인체의 신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광활한 우주 속에 신이 어디 있는가, 신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주를 관할하고 있는, 우주를 관장하고 있는 광대무변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인체의 생명과 세밀한 부분까지 인체의 세밀한 내용을 살피면 살필수록, 접근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신비에 놀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은 아무리 현미경으로 인간의 모든 것을 관찰해 봐도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할 때는 당연히 우주 속에서도, 인체의 신비 속에서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신을 신봉하는 그런 자들로, 자신의 욕망 속에 살아가는 자들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거부절합니다. 일부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거부한다라는 거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렇게 열어가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의 역사와 우주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치의 오차 없이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까지도 한치의 오차 없이 착오 없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주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림의 주님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의 그 종말의 때에 다시 주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다시 새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 그렇게 요한 사도는 말하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요한 사도가 고백합니다. 재림의 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우리가 언제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또한 우리가 개인의 종말도 언제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죽었고 할아버지도 죽었고 어머니도 죽었고 그러면 나도 죽는다라고 하는 개인적 경험,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림의 때는 명분 있는 약속입니다. 분명히 기록하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의 고백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지금의 시간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주로 날아가는 누리호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 속에 하나님이 개입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재림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조롱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대항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재림의 때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은 약속 있는 계명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그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개인의 정말 죽음을 준비하는 하나님 슬기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이 오늘로서 끝날지 내일 끝날지 알 수 없는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동안에만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기에 지금 살아있는 지금의 이 순간이 우리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고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하고 더 깨어있어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소망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팔 불고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의 시간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